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정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하늘볼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송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가운데서 해주옵시고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온 나에게 믿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지혜의 말씀과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받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배 처소에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의 삶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매 주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그들의 재정의 삶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들의 삶 속에 사업장 위에 또한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빛과 수금의 역할을 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한 박윤경 씨 가족의 형제님들하고 또 우리 사인님 또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은이, 아인이 너무 이뻐요. 아까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서 참 저런 마음이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순간하면서 울컥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어린애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또 수련회 기간이 이제 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타교에서 여기 자꾸 이제 문의도 좀 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한 교회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지방 교회다 보니까 농촌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해 나가는 거는 한 당분간은 수련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방 공사를 그 수련회 때문에 주방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받고 하려고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면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처소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알죠?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밥들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사망의 연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협력 선교지 캄보디아 이동진로 치과를 위해서 미션 오브 모바일이라고 우리 정교설 선교사님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참 입술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늘 보면 물질을 따르고 또 삶의 중심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찬양 마냥 우리는 부족하지만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이 땅의 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목적,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 혹시 저기 하면 427쪽에 있습니다. 346쪽, 45쪽. 예. 다 같이 세 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주 전에 한번 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전해드린 적 있죠.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웠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 삶의 목표는 저번 주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온 같이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은 어떻게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뭐 기본적인 거니까. 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인 겁니다.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66권. 구약 39권, 신약 27, 3, 9, 27.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또 중심에 보면은 성경 중심의 인물은 딱 한 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66권의 중심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부터 예언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예언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저자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저자가 총 40명이에요. 성경에 이 기록한 저자들은 보면 40명인데 1600년 동안 보면 이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전도자, 농부, 학자, 때로는 의사, 세리. 많은 사람들의 직업도 분포하게 들어가 있는 성경에 이 40명에 의해서 66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성경 1600년 동안 쓰여지면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또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통일성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사람이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요즘 속기사 있죠. 뭐 하면 그대로 적듯이 그것이 그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그 각자의 40명이 아까 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또는 은사,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여러 가지들을 그들을 특권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느낌을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의사의 용어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들의 성향을 가지고 그대로 적은 것이에요. 제일 기록을 많이 쓴 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모세는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지만 이 저자 신약에 가서는 바울이 제일 많은 것을 기록해요. 그러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깨짐으로써 최고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남긴 그 저서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신약의 성경이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절반 정도 할 거니까 그걸 기록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이 유기적 영감설 또 한편으로는 완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거의 이 기독교에서는 그죠? 기독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감리교 뭐들 할 것 없이 모든 교파가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기장 측에서만 칼발트 신학이라서 약간 자유인데 거기에서만 조금 해석이 틀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두 가지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편 1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같이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걸로 하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표를 보고 이제 선장이네 배라는데 저기 하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등대를 보고서 들어오는 길을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은 군인 갔다 오는 사람, 저는 이제 뭐 군 생활을 안 했지만 군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나침반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자기 위치를 찾고 찾아 길을 방향을 찾는 걸 봅니다. 근데 요즘은 좀 간편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어느 곳에 가기라도 내가 누르면 찾을 수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두렵지가 않죠.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 삶을 사실은 방향을 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정해주기만 한다면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그 길을 역할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후서에 말한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에 살지 않냐면은 사실은 이 세상을 이겨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약간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회 전도사님이 예배 전에 하는 모습을 잠깐 봤으면, 물론 다른 미국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혼자 사실은 눈물을 글썽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 해결을 했습니다. 믿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앞에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청년 예배 드리기 직전에 남루한 모습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분장을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청년들이 몇 명이 무심코 지나가고 들어가고 예배 피해서 들어가고 하다가 어떠한 청년이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불러도 선생님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119에다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다 신고하게 되니까는 경찰도 오고 119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가고 나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가자 막 하니까 그 사람이 이걸 뒤집어 쓰고 있다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자기가 남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죄송한데 모른 척하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다 돌아갑니다. 근데 저도 그것까지는 저기 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올라가면 그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시간 되니까 그들은 전도사님이 안에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옷을 벗으면서 들어가는데 아래 옷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갖다 놨지? 저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어? 표정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면서 또 거기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적인 모습. 내가 과연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그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보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죠? 그러나 막상 물질 앞에서는 우리가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왜 내 안에 영이 임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 본향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가의 삶인데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이 세계의 변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변화는 너무 많이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 많은 그 뉴스를 통해서 엘니뇨에 대한 많은 것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니까 벌써 두려움이 오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비가 오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두려워요. 근데 그때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의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온다 두려울 게 없어요.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도 내가 귀한 것은 없습니다. 뭐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막상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물질 앞에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내 가정, 내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쪽에 쏠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면 다시 어떻게 걔가 다른 길로 계속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정하나, 왜 너 자꾸 글로 가느냐 하면 푸시를 주고 하는데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길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저도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번 내가 무조건 가봐요. 한없이 계속 돌리고 어쨌든 목적지를 정해줍니다.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물질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그죠? 전에 우리 한번 운전하다 그랬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김성아 씨 가족이랑 밥을 먹고다 60이라는 속도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내 나이에 맞춰서. 상당히 빨리 느껴지더라고요. 40으로 밟으면은 그거보다 늦은데. 그죠? 그러면 70으로 밟으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부 50, 60대 그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 물론 더 젊으신 분들 있지만. 인생의 시간이 돌이켜보면은 금방 이걸라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한 날 돌이켜보면은 안개와 같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의 나이의 순으로 따져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때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때 오시는 건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은 탄생과 생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끝에 가서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 또한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오늘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중심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 말을 안 하면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되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잘못 쪽이 하면 이단 쪽으로 많은 성향이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찬양을 볼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진짜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내가 진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내 자녀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타까움만 있지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떨어진다는 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낭떠러지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 몸을 막아서라도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정도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부딪히니까 걔네들이 자꾸 왜 아버지는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가감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늘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얘기하죠.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어느 순간에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자유 권한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어떻게 강제로 끌고 다니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성경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규칙인 성경.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운동장에 가서 야구를 해도 규칙이 있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죠? 달과 해가 태양이 거꾸로 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규칙대로 지금 현재 돌아가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끔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여유를 부리지 마세요. 늘 깨어 기도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 내 손주를 사랑한다면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주신 가정, 그죠? 작은 교회, 믿는 우리들이 모인 데가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내 가정 안에 거함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저기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아이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아이니도 까딱까딱.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여기 이단들은 그러죠. 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 모여서 때가 가까웠다 종말 때 얘기하면서 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때는 알 수 없지만 깨어 기도하고 늘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록이나 이런 데 나타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알아야 된다. 제가 잠깐 보니까 진짜로 이 변화의 인도양 태평양 변화가 호주에 불 나는 거 여러 가지 불 나는 게 우연 현상이 아니랍니다. 그 때가 자꾸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오시는 때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을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준비해 나가는 저 시온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주어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빨리 끝나니까 좋죠? 짧으니까.